오늘은 제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사람이 섬세하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한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 에녹은 잘 알잖아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까지 알잖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뭐라고? 하나님을 뭐 했다?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정말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창세기 4장에 가보면 4장 16절에 가보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여기에 여러분 이게 그 가인이 이제 아벨은 죽고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아니 가인이 롯 땅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롯이야, 에녹이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궁금했어요.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시기 질투 육체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이 가인으로부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올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 빠졌죠? 나도 이 고민을 빠진 거야. 그리고 이 가인이 한 게 뭐냐면 이 롯 땅으로 가서 뭘 쌓는? 성을 쌓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이라는 말은 도시를 의미하는데 자기 성을 쌓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들의 힘으로 마음 성을 쌓고 자기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곳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은혜라는 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라는 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오면 환경도 좋아지고 물질도 많아질 수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성으로 쌓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 좀 있으면 그 바벨탑 이야기가 나올 텐데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 살피지 않아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성을 쌓아서 육신적인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욕망이 끌어올란 거.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헛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를 중요히 여겨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의 전 부모님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부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성을 쌓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혈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 밑에서 에녹이 나올까? 그 숙제 하나 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그 가인에서부터 믿음의 혈통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을 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혈통을 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1대 2대에서 나오지 않고 3대 4대 5대를 가면서 명품이 나오듯이 명문 가문도 1대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럼 사탄은 뭐 하느냐? 그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정신의 대, 믿음의 영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으로 쫙 추락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결혼해서 아이 낳으니까 내 집이야, 내 자녀야 이러면 가인과 같이 여러분 성 쌓는 거야. 여러분, 조그만 초가집에 살아도 그것이 자기 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큰 성에 살아도 그것이 자기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놓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못 지키고 여러분 가문 못 일으켜요. 사탄의 공격 한번 받아버리면 무너진다니까. 어? 여러분 요즘 떠들썩했다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세상에 엄마, 아빠, 여동생, 남동생, 남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남자가 좀 속을 써, 남동생이, 그 남자애가 속을 써, 공부도 좀 잘 안 하고 이랬는가 봐. 그랬더니, 야, 나는 니만 없으면 우리 집이 행복하겠다. 그 소리를 했대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대. 뉴스 나왔다며. 여러분, 나는요, 어릴 때 그것보다 100배 더한 것도 다 당하고 살아서 쉽게 살면 안 돼요. 매일 욕먹고 사는 걸 뭘. 아버지한테 욕먹고, 형한테 욕먹고, 학교 가서 욕먹고, 교회 가서 욕먹고, 욕먹고. 그러니까 그게 저항력이 생기는 거야. 쉬부리라, 나는 산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욕먹을 수 있지. 그래, 이게 너무 야들야들하게 연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정부가 이상한 법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인생은요, 저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어떻게 마귀 공격을 이겨내겠냐고. 사실 여러분, 이 목회하면요, 맵집이 강해야 돼요. 나는 진짜 맵집이 좀 강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게 소심한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탄은 우리를 비난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할 때 찬말합니까? 존중합니까? 모멸감을, 이런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지나친 모멸감을 당하게 하여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난과 그리고 음해와 혼자서는 견뎌낼 수 없는 억울한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아가며 자기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그런 소리 듣고 내가 그 이런 꼴을 보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해 이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욕먹었습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악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욕먹고 두들맞고 죽임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영적 전투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자유가 온다고요. 약자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는 성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형통해지고 명문 가정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되려면 여러분 대에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 단위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과 한번 싸워야지. 아멘. 싸우려면 여러분 그릇 깨고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억울한 소리 듣고 참고 견디고 이것만 하면 돼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가만 하면 100% 이겨요. 승리의 비밀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과 언쟁하지 마시라고. 넌 시부리라 나는 기도한다, 넌 시부리 난 예배한다, 이렇게 가야지. 아멘. 네가 뭐라고 했어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항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욕먹어도 그냥 진짜 사탄이요 사람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마음을 끌고요 자존심의 상처를 두고 부끄럽게 만들고 모멸감 느끼게 만들고, 아니 그것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래 내가 저놈들한테 한번 욕해서 그러겠지 이해가 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욕한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한다, 나 그 사람 잘 안다고 이러면서 알기는 개똥이라 알아. 사탄과 싸워 이겨서 사탄을 꺾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움받습니다. 아멘. 허물어지는 자식, 허물어지는 가문을 보면서 저놈들이 악해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사탄을 못 이겨내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죄의 권능에 붙들린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한테도 말씀했잖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니라. 근데 그거 못 이겨내요. 죄를 못 이겨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권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저항력이 좀 있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귀찮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걸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가인 밑에서 에녹이 나왔을까?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두 사람이더라고. 이런 몰랐지? 나도 몰랐어. 모르게 성경을 허투루 읽었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이게 혈통이라는 게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거역한 가인 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제하시고 가인은 이제 이방인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 아벨 대신 셋을 낳아서 셋을 통하여 이 아벨의 축복을 있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다가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아담의 6대 손이 나오는데, 그 아담의 6대 손이 먼저 창세기 5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시작.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0세. 자, 누가 이 에녹을 낳았어요?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그는 96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에녹입니다. 아멘. 이거는 세세 후예요.
믿음의 혈통을 잇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혈통을 잇고, 자, 그 다음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세를 낳았고, 머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부분 그 이전의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300? 성경은 나보잖아. 에녹은 60세하고 360세. 그죠? 65세네. 그러니까, 구약계 개념에 보면, 그 인생을 너무 짧게 사는 거야. 900세를 사는 시대에 365세를 살았으니까 반도 못 산 거야. 이럴 때,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안 되겠다. 나 오래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나오고 쭉쭉 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난 너로 인하여 기뻐. 나 너 때문에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좋은 사람이 있고, 내 옆에 있음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은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안 좋은 사람, 그래, 안 좋은 사람 옆에 앉혀놓고 성령님 이러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다른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행복은요, 성을 쌓아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제가 그 경강 가난을, 내 가난의 그 2년을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2년 사택을 춘천에다가 일부 집만 남겨놓고 그거 막 불안해하니까 사택을 경강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거스름한 집에서 2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곳에서만 살았어요. 요즘에서 도로가 떨려서 차들이 있지만 그때는 차도 없었고 가려면 배를 타야 됐대. 배 타고 강을 건넜대. 근데 그분들은 가만 보니까요, 시루도 봐야 돼. 이해가지? 시루도 봐야 되고, 농사일 할 때 서로 품앗이 해야 되고, 맨날 그 반경봉 1, 2km 반경에서 맨날 보고 같은 교회 다녀야 되고, 다른 교회 갈 곳이 없잖아. 도시 것들은 수 틀리면 가버리잖아. 갈 곳이 많으니까 거기는 갈 곳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 살아야 돼. 그 사람 봐야 되고, 밭에서 만나야 되고, 교회에서 만나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분들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 가까이 살다 보면 다툴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아웅다웅 할 때 너무 중요하게 생겨자마자 나도 그럴 수 있고 니도 그럴 수 있고 퉁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경당분들 다 보니까 지혜가 있더라고. 확 부딪힐 것 같은데 선을 넘지 않더라고. 이 사람들이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이게 삶의 지혜구나. 아멘. 삶의 지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한 분이 뭐 권사님인데 이분은 성격이 불같아. 건드려 놓으면요, 그 바로 옆집이 우리 가난교회 바로 옆에 있어. 근데 그 딱 집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때 건드려 놓으면 밤 12시도 찾아와가지고 싸우려고 덤비던데 성질이 들어. 뭐 잠을 못 잔대. 나쁜 게 아니고 성질이 더럽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서 그분 교회 결국은 교회 나왔다. 교회 나오고 그리고 그 성질 더러운 권사님 또 성질 들으면 툭을 잘 쳐. 이래버리잖아. 여러분 어쩌다 그런 소리 나온지 모르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저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려면 성도들끼리 가능하면 선을 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단계는 기초 단계예요. fall in love 하는 사랑에 빠지는 단계는 기초 단계고, 그 사랑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make love 하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숱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숱한 노력이 필요해요.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 이해가 안 좋아가지고 어릴 적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 붙어 살지만 성인이 되면 다 집을 나가버리고 안 만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선을 넘어버려서 그래요. 형들은 동생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막 구타하고, 그런 가정들은 크면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력뿐만 아니고 힘은 금방 사라져. 아멘. 근데 우스갯소리 할까요? 어릴 적에 철이 없을 때 생각이야. 우리 아버님이 하도 나를 두드리 구타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면 내 커서 아버지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큰 성같이 느껴져서 이길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유도 3단, 태권도 2단, 권총 차고 다니고 화장실에서도 쿵쿵쿵쿵쿵 해요. 뭐하냐 지금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 주먹 단련하느라고. 왜냐하면 그 격변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강하지 아니하면 못 산다는 이게 몸의 백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힘은 금방 지나가. 아멘. 힘은 금방 지나가.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도 가능하면 선을 안 넘고, 목사님 그랬어요. 그럼 난 할 말 없어. 이제 깨달아진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성도들이 좋아야 교회가 오고 싶지. 성도들이 좋아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하나님의 아무리 목사가 영권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할지라도 앞에 자꾸 뒤통수가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돼. 은혜는 마음이 열려야 받는 거예요. 마음에 벽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그침이 없어야 된다고.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그 요인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판단해 보면 감정 상할 일도 아니고 상해서도 안 될 별 볼 일 없는 일로 인하여 원수를 맺어요. 여러분 당짓고 원수 맺게 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동행해야 돼요. 마음을 합쳐야 돼요. 아멘. 서로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양보하려고. 난 괜찮아. 니만 주면 돼.
난 괜찮아. 당신만 좋으면 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해가시면 하면 나 좀 알아달라고. 나도 힘들다고. 나도 여러분 봐봐요. 때로는 제가요 여러분 생각은 하지 마. 생각은 나지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 속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나는 힘들고 아파도 말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하거나 벽을 만들거나 싫은 사람들을 만들지 마세요. 아멘. 저 사람의 스타일이 정말 나한테 맞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의 말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아멘. 거리를 두고 그 사람도 세월이 가면 다듬어질 것이고 그 사람도 세월이 가면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면서 나도 한때 그랬었지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이요 가르쳐서 사람 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주문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든지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가 되지.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진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과 적지지 말고 선 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나 다시는 안 봐. 이러면 둘 중에 누구는 교회를 하나 안 나와야 못 가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안 나오게 돼 있어. 못 나오게 돼 있어. 지가 니 다시는 안 봐. 그런데 교회 가면 있는데 어떡해. 마귀가 가만두냐고 막 마음을 갖다가 막 그 악한 생각을 막 새끼를 쳐가지고 별 생각을 막 다 만들어. 아이고 나 인간이 이게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버려. 그 누가 손해야?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야? 자기 손해지. 자기 죽는 거지. 때문에 좀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과 조금 불협화음이 있거나 의견이 마찰됐거나 할 때 교회 안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해관계가 뭐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합니까? 돈놀이라는 여러분 혹시 나 몰래 돈놀이 하는 사람 없겠죠? 돈놀이 했다가 나한테 돈 다 뺏깁니다. 진짜로 단장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건 아세요? 성령의 감동에서 저 사람 도우고 싶다면 그냥 줘버리고 말아버리세요. 그것은 내 괜찮아요. 이자 싸게 줄게 집사님 이러면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 돈이 없을 수 있죠. 우리 가나안 스피리트가 뭐예요? 돈 없을 때 손 내밀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냥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찾아다니고 이게 답 없다니까.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엎드리면 길이 열려요. 아멘. 내가 찾아가 손을 내면 그 구글이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자 지가 찾아와서 도우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적지고 그럴 일 자체가 없어. 이해가죠? 그냥 믿음의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저 사람이 싫어진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요. 원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타고 와요. 아시겠어요? 우리 감정이 아름답고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오지. 내 감정에 미움의 가시가 있고 정오의 가시가 있고 안갚음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그친 감정 속으로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누구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참 지혜로워. 그 제물을 성전에다 두고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거 제물 가지고 오지도 않아.
아멘. 가서 하회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마음에 시기가 없어야 되고 적응 없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한다, 안 좋은 말을 한다, 안 좋게 대한다, 이래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해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눈길 잘못 줬다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본인도 몰라. 상처를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중요시, 사람들을 기대려고 하고 사람들에 기대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너는 씨부리고 니는 가라. 나는 주님 믿고 산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시험하셔요. 왜냐?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람과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들의 말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 떠난다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흔들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신앙놓고 싹 이기면 싹 사라지는데 춘천에 처음 갔을 때 춘천에서 막 목사님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 이상하게 춘천 와본 적도 없는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때문에 너는 욕먹어도 싼 사람이야. 그래서 넌 욕먹어도 싼 놈이야 라고 생각하란다. 세상에.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하나님 맞습니다. 나 욕먹어도 싼 놈입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넘치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봐봐요. 정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한들 내가 변화된 게, 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 10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랬던 다는 아니지, 몇 사람, 한두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내 지금 죄송한데 그림자 입어도 못 올 입장에 있어. 여러분, 이거 우리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 여러분 봐봐. 이 세상에 정말 할 짓이 없으니 얼굴도 못 본 사람을 비난하고 돌아다니까 그 인격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 인격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옆에 서지도 마라. 우리는 주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 편에 선 사람하고 왜 상종을 하느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마귀가 누구 말 들어요? 마귀는 원래 거역하는 자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시키고, 이게 마귀의 주업이라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이유도 없고, 아멘, 환경에 휘둘릴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뜻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큰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두 가지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 의미로 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너무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한테 기댈 필요가 없잖아. 이해가죠? 하나님이 쓰신 크신 사람들은 다 고립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립을 가르쳤잖아. 요셉도 13년의 고립을 만들었고, 아멘 합시다. 모세는 40년의 고립의 시간, 사람들을 있게 만들었다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력은 바람 같은 거야. 똥이야, 똥.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까 윗선 부리지 않아도 되지. 간신배 노릇하지 않아도 되지. 사람 마음 살려고 행동하는 거짓된 행동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고립하는 거예요. 저도 철저히 고립의 삶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고립이 돼. 내 주변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 그때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는 시간이라고. 불안하다고 뛰쳐 세상 나가지 말고, 불안하다고 생각나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 어둡고 고립의 시간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고립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립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룩한 초대다 이 말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이게 노는 날 되면요, 아니 노는 날에 왜 차가 그렇게 많아?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미친 듯이. 맞아, 틀려. 여러분 너무 많이 해봐서 동의가 안 됩니까? 목적도 없이 간다니까. 3시간 밀려가가지고 10분 있다가 온다니까. 가야 된다 하면 또 3시간 동안 썼다 갔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있을 때 당당하고, 홀로 있을 때 능력이 있고, 홀로 있을 때 힘이 있고, 홀로 있을 때 꿈이 생기고, 홀로 있을 때 큰 은혜가 많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산채로 365세 산채로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동행이라는 말은 주님과 보조를 맞춘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매일 내려오셔서 밤낮 주야로 손잡고 다녔던가? 그런 게 아니고, 동행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고 자기 성을 쌓잖아. 그러나 아벨이 우선, 아벨은 예배자, 여러분 어제 설교했죠. 아벨은 예배자, 즉 하나님께 굴복한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셋도 그 아벨의 영을 받아 아벨의 후예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동행이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 갈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합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서? 사리에 맞지 않아서 갈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갈등합니까? 갈등은 무슨 의미예요? 갈등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따라 믿음이 없을 때는 갈등도 하지만 그 갈등이 너무 깊어지거나 오래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순복은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끝날 일을 아멘 하기 싫어서 갈등하는 거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고 내 힘은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축복 말입니다.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시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이미 다 던져봤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잖아. 밤새 그 그물을 던져봐도 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중요한 갈등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그 한 번에 던짐에 고기가 얼마나 되냐면 자기 배에 싣고도 못 담아 주변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담았다는 거야. 이게 갈릴리에 원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릴리는 조그만한 여러분 손가락만한 고기들이 많은데 153마리인데 얼마나 고기가 컸으면 그 한 배를 못 채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넘친다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축복 주신다니까. 뭐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 따라가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피폐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부족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주일을 하면 돈 없어 걱정해야 될까? 이런 곰곰이 하면 진지하게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축복받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서 내 잔이 뭐다고 그래요? 넘친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야. 줘도 막 터져 나오는 솟아 나오는 축복. 그 축복을 한번 받아야지. 아니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욕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축복이잖아. 자, 창세기 5장 2절을 봐봐요. 시작. 자, 이거는 가인의 혈통을 뺀 아담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이후에 쓰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한 자들을 일컬어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면 축복 안 받으면 사람일까? 하나님이 복 주시되 그를 성경 다시 한번 올려봐. 다시 비춰봐. 남자와 여자를 하셨고 그들에게 창조됐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잖아. 아멘. 뭘 주셨다? 자체가 복이라고. 저걸
먼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그러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복을 안 받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은 사람이야 짐승이야? 짐승은 아닐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까? 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까? 왜 퍼도 솟아나는 축복이 내게는 없을까? 꿈은 있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꿈으로만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해보셔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수고와 땀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니까, 가인이 범죄하니까 땅이 수확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 먹을거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면 뭐해, 헛고생인데.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여러분, 카므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농사를 지었더니 나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믿어야 돼. 그의 100배의 수확을 받아 얻어서 거부가 됐다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아벨의 후예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아벨의 후예다. 아벨의 후예는 뭡니까? 복받은 사람이야.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 아담의 6대 손인 이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조금 있겠다고 부를게. 준비해놔라. 나의 비전이 되고, 좀 때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변화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욕망이 있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욕망으로 살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우리는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으로 살면 내 고집이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되는 거야.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지. 생각이 다르니까, 육과 영이니까. 절대로 육과 영은 하나가 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육과 영이 하나 안 돼요. 내 안에도 육과 영이 싸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에녹처럼 저는 그냥 막연히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을까 의문점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뜻을 내 안에 품고 살면 돼요. 딱 이것이다 하라고 보다 주님의 감동 올 때마다 갈등하지 않으면 돼.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인님, 아멘입니다 주인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있잖아요, 고집 꺾어야 돼요. 고집은 염소갑니다. 염소
염소를 잡을 때는 뭘 미기에 죽인다? 소금물에, 산채로 소금물을 이러면 지옥의 물이야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뭐냐면 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권위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 고집 부리며 살아는 삶을 중단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갔던 길들을 중단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마찰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미셔너리가 되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도가 목사와 뜻이 다르면 같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주님과 뜻이 다르면 그 목회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 영적이지 못하면 목회를 주님의 뜻과 반하여 갑니다.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주의 일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예배는 내가 예배차가 돼야 되잖아. 가인과 아벨도 예배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가인은 예배자가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 사람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를 받으신다고.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굴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있지 않고 주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 인생 확 풀려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야. 뭘? Keep one step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제 스킬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전쟁을 치루어도 대장의 지시를 따라 전쟁을 해야지. 싸우러 갑니다 하다가 한 방에 죽어버려. 그럼 전력 낭비라고. 교회 오셔서 설치는 사람이 있어. 아직 때도 아닌데. 여러분, 날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중요히 여기더라고.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자기가 급해서 막 서둘러 가면 100%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몇 년 만에 동료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얼굴이 누렇게 떠온 거예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신학교 졸업, 그 전에 우리 시대는 신학교 졸업하고 그 전에 거의 이렇게 그냥 개척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냥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가서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찌뜯기고 밟히고 굶고 얼굴이 둥 떠가지고 패배의식으로 쫙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있잖아요, 다듬어져야 돼요. 단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할 때 여러분이 우리 영적인 가치관 중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높은 사회, 높은 세상으로 올라갈수록 질서가 있어요.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대통령이 걸어가는데 장관이 앞에 가면 뒤져, 그날로 끝나. 다 여러분 그냥 걷는 것 같아도 다 눈치 보면서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 가다 기분 좋으면 주님 계셔, 내가 갈게. 그래가 뒤지는 거지.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은 주님 먼저 가시게 하고 그냥 주님과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주님의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After you please란 말 했잖아. 주님 먼저 하십시오. 주님 먼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보조를 맞추십시오. 교회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자 말자 해도요, 목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한번 간다 하면 아무리 반대해도 목사는 가요. 나를 로봇으로 보지 말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면서 공심을 가지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목사가 여러분 인격적인 목회한다고 매일 매사를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하면요, 교회 박살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적 질서와 가치로부터도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한때 그렇게 했어요. 하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그러다가 나는 쫄딱 망하고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이 싹 떠나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고 결국 실패만 맛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물으신 거예요. 네가 사람하고 목회할래? 나하고 목회할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름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하고 세상 일을 한다 해도 그거 다 주님 안에서 하는 주의 일이에요.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공심을 가지고, 아멘, 기도하면서 받은 바 확신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저와 보조를 맞춰요. 아니, 웃었는데 왜 안 웃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져요. 하나님 질서가 깨지면 그때는 그 조직은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랑 여러분, 오늘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100년 안에는 안 데리고 가. 아니, 제가 말하는 그런 100년 동안 산단 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미리 안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열심히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너하고 같이 길을 걸으니 너무 행복하다. 나 너하고 손잡고 가니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 말씀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묻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같이 걷는 게 행복하세요? 야, 이놈아, 나 속이 다 문드러졌다, 이러시면 안 돼. 주님, 저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참 무거워집니까, 마음이? 아니, 간단해요. 이거 너무 쉬워.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나 그냥 주님의 뜻에 맞춰 살 거라고, 주님과 보조를 맞출 거라고, 내가 먼저 설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한 발짝은 물러서면 되는데, 물러서기만 하면 얼마나 편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길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축복 주시는데 뭐가 뭐 손해볼 게 뭐 있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나 너 세상 두기가 너무 힘들어, 너 빨리 와, 내 옆에 와, 그러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조금 전에 했던 거 우리 부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번쩍 드시고, 주님, 저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하고 같이 걷는 주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냥 주님의 뜻에 보조 맞추면 돼요. 고집 부리지 않으면 되고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특権은 우리가 다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불렀습니다. 축복하여 세우셨다고요. 그렇게 가면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기적 같은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시험으로 주님, 나 주님과 동행하게. 시작. 주여, 주여.